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살해 음모와 장례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 당시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잘못되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사역은 많은 유대 지방에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비판하는 이름도 없는 청년이 끊임없이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청년을 사람들이 메시아처럼 모시니까 눈에 가시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신약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흠집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해를 하다 결국에 모든 시도가 수포로 데려가자 나중에 뭘 하냐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가룟 유다를 매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주어서 정말 예수님을 팔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냥 죽이면, 직접적으로 잡아서 죽이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고 가서 죽이면 많은 백성들의 원망이 자신들에게 몰릴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매수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배신해서 자기들에게 넘기는 형식을 취한 거죠, 일부러.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대낮에 나를 잡아갈 수 있는데 이 한밤중에 몰려왔느냐? 내가 숨어 지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형식을 취했느냐?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자신의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도 유다를 꼬셔서 뭐란 거예요? 매수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게 한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따라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는 유다의 배신이 필수적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역시 희생당한 거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희생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가 배신하지 않아도 뭘 해요? 언제든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국에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유다의 배신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유다가 뭘 한 거예요? 배신하지 않길 원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에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정말 유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유다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가롯 유다라고 됐잖아요. 이 가롯은 유대 남부지방이에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가롯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남부 출신이고 굉장히 좋은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남부지방 출신이고 초창기 예수님이 남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아마 따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뭐냐면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는 이 팀에서 제자들 팀에서 뭘 맡았어요? 회계를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어요. 여러분 재정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재정은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면 재정을 자기의 계산만 바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쓸 수 있잖아요. 재정은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면에서는 돈을 맡길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다가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중고 거래가 유행이죠. 사실 저는 뭐 중고 거래 같은 건 잘 안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중고 거래를 굉장히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이를 타라고 자전거 사주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이제 자전거가 없어요, 집에. 야, 자전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안 탈 것 같아서 중고 시장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죠. 야, 너는 불로소득이다. 아빠가 사준 거 갖고 그거 사갖고 소득을 얻었네. 알아서 쓰라고 그냥 쓰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돈을 주고 파는 거죠.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았어요. 여러분 돈을 주고 팔 때 어떻게 팝니까?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는 거를 파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뭐 한 거예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거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게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과 바꾸는 거예요.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자신의 정말 가치에서 점점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우선순위와 가치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심한 게 아니에요. 점점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신앙이, 믿음이, 예수님이 점점 밀려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점점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점점 우선순위에서 몰려나고 정말 멀어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에콰도르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선교사님 원래 휘튼 대학교, 미국 휘튼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것도 수석으로. 어떤 면에서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였죠. 그런데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품고 기도해왔고 그들에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 부족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족이 사는 인근에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 부족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4명의 젊은이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에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들에게 권총이 있었지만 대항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러다 죽음을 당한 거죠.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타임지나 이런 신문지에서 이 사건이 대서필되면서 뭐라고 이야기됐냐면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 선교 정책을 비판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왜 해외에 가서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냐고. 이 젊은이를 보는 사람들 잘못이라고. 이런 비난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모든 여론이 바뀌게 됐어요. 이 일기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해서 사라질 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냐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정말 영원하지 않는 생명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이 복음이 주는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나는 정말 무엇이든지 바칠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 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 점점 가치 없고 의미 없어진 거란 거. 그럼 우리는 돌아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우리에게 신앙은, 믿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선순위가 있냐는 거.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무엇보다 내가 믿음을 물려줘야지. 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지. 내가 세상 거 다 잃어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 어쩌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가룟 유다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일지 모른다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신앙이, 믿음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가룟 유다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없든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우선 가치에 두고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혹시라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신앙이, 믿음이 맨 뒷자리에 가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맨 뒷자리에 가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 가치가 되게 해달라고.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이 땅의 행복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믿음이, 신앙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까?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 뒤로 밀려나 있진 않은지, 믿음이, 신앙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늘 앞장 세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제일 앞자리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